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23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신랄한 책망이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7번째, 어떻게 보면 저주의 선언이기도 하지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실 본래 사람을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것은 돌이키라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너희의 그 악한 행위와 그 행실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그러니까 이 땅에 처음 오신 때를 말구유 마국간의 요셉과 마리아 아들로 성육신 하신 그때를 초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처음 오신 때. 그 처음 오심은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또 모든 것 가운데 판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게 초림이죠. 그러나 이 초림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재림. 그러나 처음에 오셔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것을 즐겨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너희의 행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그런 강한 표현입니다. 29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이들이 선지자의 비석과 의인들의 무덤을 꾸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 건축 붐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런 거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의 유명한 성인들 또 의인들이라고 일컬어졌던 그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다시금 짓고 재건하는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주로 누가 했는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신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과거에 그들의 조상이라고 표현했던 일컬어졌던 그런 사람들의 무덤들을 개보수도 하고 또 다시 짓기도 하고 화려하게 꾸미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아시고 그렇게 꾸미면서도 하는 말이, 만일 30절을 보시면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있었다면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때의 우리 조상들과 다르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볼 때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선지자를 핍박하고 의로운 사랑을 받게 했던 그들의 후손이다라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 볼 때에 그들과 똑같은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 사이에 나타나기 전에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외치는 소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그곳으로 몰려나가죠. 빠지지 않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몰려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은 뭐냐면 기본,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근저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여호와 신앙입니다. 우리가 뭐 구약에서 많이 그들이 돌이키고 또 악한 길을 가고 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은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우리 5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한민족, 대한민국 가운데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뭘까요? 여호와 신앙인가요? 아니에요. 여호와 신앙은 기껏해야 1885년 그때 공식적으로 들어온 거고, 그 이전에는 우리 땅에 여호와 신앙이 없었어요. 우리 한민족의 기본은 사실은 불교나 유교겠죠. 유불사상, 고려 때 그리고 조선 때 그 종교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미국의 그 나라의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 지금도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저런 나라가 그 복음의 나라가 될까라고 표현할지 몰라도 이 기본이 든든합니다. 기초가 든든하다는 거예요.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 곧 여호와를 바르게 섬기겠다고 했던 신앙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떠나서 만난 대륙이 신대륙 미국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 나라를 만들어간 사람들이 청교도 신앙인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나라를 세워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이 헌법에 손을 얹는 게 아니라 성경이 손을 얹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아주 든든하다는, 기초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든든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기초가 든든해도 어려운데, 그렇게 든든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치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거기서 나가요, 그리. 그런데 기본이 그렇게 여호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그동안 400년 동안 선지자 외침이 없었는데 어느 날 외치는 소리가 들리니까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듣자라고 나간 거예요. 일단은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행위가 어떠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나갔다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땅에서 누군가가 외친다고 하면 기본이 안 돼 있으니 없으니 그래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그럼 그 나라 백성들은 일단 나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들어보면 너희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구나. 와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고 너희 행위를 바꾸라라는 외침을 듣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우리 조상들과 다르다, 우리 조상들의 때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요한의, 세례 요한의 눈에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도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그들의 조상과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기도 전에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하고 올무에 걸리도록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3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한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곳마다 그들은 쫓아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박해하고 또 괴롭히고 핍박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의 평가는 조상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고 죽였던 것과 같이 너희도 지금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다. 나는 너희들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너희도 똑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들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받아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죽임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세례 요한뿐이겠습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은 십자가에 내어주고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라고 얘기해요. 32절을 보시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아니 우리는 우리 조상과 다르다고 말하는데도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하지 않는 그 남은 분량을 너희가 얼른 행해라, 완수해라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입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이죠. 그것이 바로 조상들이 아직 행하지 않는 남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분량을 행해라, 지금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은 이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사실 하고 있지만, 그럼 예수님께서 사람의 인격을 이처럼 무시하는가, 짓밟고 계시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 악한 사단들은 악한 꾀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한 꾀를 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 사단이 하는 그 논리 그대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괴롭히고 시험하고 핍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남은 너희 조상들이 행하지 않는 그 분량까지도 너희가 지금 행하여라. 너희에게 내가 수없이 많이 보내지 않았느냐. 선지자들도 보내고 지혜 있는 자들도 보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을 보면 천국을 잘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주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제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파송합니다. 그리고 또 누굴까요? 지혜 있는 자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7 집사가 세워집니다. 그때 세워지는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그렇게 해서 7 집사가 세워지는데 그들을 핍박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이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을 보내지만 그들은 잡아서 죽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7 집사들을 그들은 죽였습니다. 돌을 들어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께서 떠나셔도 여전히 그들은 동네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핍박하고 또한 괴롭힌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행했지만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 아니다. 너희도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똑같다.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다. 너희 조상들의 행위와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동일한 선상에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35절을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니 보십시오. 이들은 직접적으로 그 일들을 담당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의인이 아벨이 죽을 때 아벨을 죽인 애 누굽니까? 가인 아니고 돌을 들어 쳤으니까 가인이죠. 그러나 그 피까지 너희가 담당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좀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아벨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오늘 마태복음에서 표현하지만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아벨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벨은 의로운 자다. 그는 죽음으로써 죽었으나 말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하는 자다. 하고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아벨은 누군지 우리가 잘 알죠. 아벨은 의로운 자였지만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그 악한 일이 행해지던 그때로부터 흘렸던 그 모든 피가 너희가 담당해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사가랴라는 사람은 누굴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이 사람이 과연 누굴까? 그래서 이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가 누군가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이견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이 사가랴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선지자가 아니었다. 선지자가 아니었죠.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지만 이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구약 선지자였던 스가랴 선지자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근데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순교당한 선지자다라는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 선지자 역시 그의 아버지가 이 바라가가 아니라 베레가였습니다. 물론 표현이 좀 비슷하니까 맞는 것 아닌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아버지가 순교당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 역사가 유세푸스는 이 스가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바룩의 아들 스가랴였다. 그는 열심당원이었다가 열심당원들에게 살해를 당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세푸스의 역사 그 기록에 보면은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열심당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죽임당한 일은 한참 후입니다. AD 65년경이죠. 그러니까 68년경.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선지자의 죽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유세푸스의 기록에 등장하는 이 스가랴는 한참 후 예수님 승천 이후에 AD 68년경쯤에 죽은 스가랴였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굴까? 한 가지 좀 가장 근접해 있는 학설은 바로 역대기 24장에 나오는 스가랴라는 주장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요아스 왕이 있죠. 요아스. 그러니까 아달랴가 모두 다 다윗 후손을 죽였을 때 겨우 한 명 살아남았던 한 살 된 아들 요아스. 이 왕이 이 선지자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죽입니다. 돌에 맞아서 이 스가랴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하를 보면 이제 역대하 24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바라가가 아니에요. 바라가라고 기록되지 않았어요. 역대하 24장에는. 스가랴는 맞는데 아버지가 틀린 거 아니에요? 바라가의 아들 스가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역대하 24장은 어떻게 기록되는가 하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로 기록이 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그래,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몇 가지 이렇게 이제 동일한 특징들을 보면 성경 속에서 누구의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기록할 때 아버지를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 바로 직전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3대 이내에 있는 할아버지, 3대 이상의 할아버지는 그냥 아버지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는 이 스가랴의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인물들을 기록할 때는, 이름들을 기록할 때는 아주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알만한 사람들, 알만한 사람.
선지자를 기록할 때도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그 누구가 좀 유명하고 알만한 사람이면 그렇게 기록해서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하듯, 이 역대기에서도 이 스가랴를 기록할 때 여호야다는 당시에 아주 유명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오늘 말하고 있는 바라가는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역대기가 기록할 때 유명했던 할아버지를 스가랴의 아버지로 기록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것이 가장 근접한 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아스 왕 때 그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스가랴가 피 흘린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그들이 흘렸던 그 모든 핏값을 너희가 당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감당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또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담당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이 죄를 받는 것은 자기 죄로 인하여 그 죄의 값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을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간다는 표현은 있어요. 아버지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천대까지 가게 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죄를 담당하는 것은 자기 죄는 자기 죄값으로 자기 죄를 담당할 것이다. 하지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이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이 한 그 죄값을 너희가 지금 담당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안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 성경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신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 이 표현은 구약의 그 말씀 속에서 노아 홍수의 사건을 기억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와 또 소돔과 고모라의 일들을 기억해 보면 됩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그것은 온 땅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 죄로 인하여 홍수가 심판이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심판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오늘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36절이에요.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리고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는 것은 이 세대에도 여전히 이런 죄가 가득 차게 되었으니 그 죄의 값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한 죄를 너희가 당하라라는 표현이기보다 예수님 당시에도 죄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잡아 죽였던 그 조상들의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를 죽는데 내어주고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내어주고 죽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그 시대에 너희가 담당하라 하는 표현은 이제 37절부터 표현을 보면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럼 여기서 이 예루살렘은 뭘 표현하는가? 예루살렘 성인가? 그럴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게 대명사처럼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그냥 단지 건물인 그 예루살렘을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때 사실은 예루살렘아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성을 예루살렘의 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관영한 죄로 인하여 그 시대가 그 죄값으로 인하여 그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암탉의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같은데,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표현했다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모으려고 하려고 했다 하는 일들은 예수님 지금 오셨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만큼 많이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다가오셨습니까?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셨잖아요.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떠나는 거죠.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할 때가 몇 번이더냐. 이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해서 그 죄값으로 인하여 이제 그 시대가 노아 홍수 때처럼 소돔 고모라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예루살렘 성이 곧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이 말씀이 있고 나서 얼마 있지 않고 불과 두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AD 70년 로마 장군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고 39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고난도 받으시지 않고 승천도 하지 않았으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이 표현은 예수님이 승천 이후부터 재림까지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기간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의 자녀들과 성령으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금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는 기간이 바로 그런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세례 요한이 이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은 다시 오시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그렇게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을 맺습니다. 그 오시기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나 오시면 고린도서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그때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도 않을 것이요. 여러분 이 성경에 표현하는 거울은 오늘 거울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 시대는 이런 오늘날처럼 좋은 거울이 아닌 거죠. 그냥 쇠를 어떻게 이렇게 청동 거울처럼 이렇게 녹이 다 났고 벗겨져서 간이 보면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이에요. 그런 거울.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밝히 본다는 것. 보지 못했던 기간을 넘어서 이제 대림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대면하여 볼 것이요. 그러니까 그때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때에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음 안에서 보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지만 그때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잖아. 그냥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러나 그 기간까지는 볼 수 없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주 예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아주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다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만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나는 그때 있었다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면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손이 우리들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킬까요?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다를 것입니다. 나는 그들과 다릅니다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놀라운 것은 오늘 오전에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통곡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한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도 똑같습니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의 수많은 위인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가 왜 통곡함이 올까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내가 그런 것처럼, 내가 그래서 이와 같은 재앙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마음을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에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다를 것입니다. 나는 그들과 달라요. 나는 깨끗하고 문제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고백하면 우리에게 나아갈 길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지 할지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함께 그 시간에 있었다면 나도 그와 똑같았습니다. 나도 이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엎드릴 때 주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여 이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이 한날의 삶도 이 한 주간의 삶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오시는 그날 우리가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때까지 이 믿음 가지고 소망 중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88장